오늘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일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 큐티를 했을 때 날마다 은혜를 받고 기뻐서 그 내용을 구역에서 나누고자 하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하고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제 나눔에 은혜를 받고 눈에 띄게 변화되어서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는 지옥, 죽음을 말하는데 이 땅이 모두 음부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고 안 믿는 집안 식구와 친구들도 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기다립니다. 온통 죽음의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은 그 권세를 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교회가 온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때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교회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 또한 1260일 예언하는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증인이라는 건 뭐냐? 불을 내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의 사역, 교회를 일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두 증인, 이 죽음과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환난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의 은혜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전과 제단, 그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런 지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뭐냐? 성전을 측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결국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증인,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계시록은 이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촛대다라는 것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또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 삼킬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고 그들이 예언하는 때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두 증인은 짐승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명이 완수된 후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다. 8절.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거리에 놓일 것이다.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더 볼까요? 시작.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경할 것입니다. 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세상을 괴롭혔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괴롭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경고는 뭐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경고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걸 듣는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야, 보세요.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신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들어갔어요. 일어나 버렸어. 사람들은 뭐가 임했다고요?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의 죽음에 악인들은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교회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교회가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제 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하늘의 음성을 듣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올라간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세상의 모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000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이. 이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 두 증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결국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